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섭나이다. 주의 말씀을 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영혼 속에 증거되게 하소서.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한 주간 동안 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2장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40년 전에 세례를 받던 그 달에 성경 암송카드라는 것을 선물 받았어요. 거기에 이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이것을 믿고 여기고 이것을 받아왔어요. 40년이 지나도 그냥 광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회개한 자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역사죠.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점점 초신자 때는 기다리고 점점 언젠가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는 이제 죽어졌는데 30%는 남아있는 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남아있고 신앙이 안 좋을 때는 거꾸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말해요. 점점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근데 절대 그것은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체험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그러면 다시 새 사람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든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든지 죽지 않았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나니,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을 지켜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 자기 안에서 나온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만들었던 그 생명,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을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조상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어땠겠어요? 그 순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게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 그 율법이 예수를 죽였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죽였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것이 찔렸어요. 그 모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찔림을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찔림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건 감동이에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뭘 회개했겠어요? 그들이 십계명에 지은 죄들이요? 그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겠어요? 그들이 찔림받은 것은 하나하나 그들이 평생 지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율법 가운데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찔렸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예식은 씻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세례의 예식은 침례, 세례의 예식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사함만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다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이 없이는 죄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제사 중에 그들이 속한즉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런 문장이 레위기의 제사에 계속 나와요. 속해야지만 죄사함 받아요. 속한즉 사함 받느니라.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속량,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피가 완전히 다 흘려졌다는 것이죠. 심장에서부터 이제 피가 다 멈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대신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의심하면은 이기려고 하고, 이것을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어요. 이것을 믿음의 씨름으로,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지키고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나? 이런 씨름 속에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이르게 됐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 2, 3장 동안 이야기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 2, 3장과 동일해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듣자마자 뭘 받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졌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왜 말했겠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뒀어요. 죄 아래다가 다 가두어 뒀어요. 이것이 시내산 아래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해에 그때부터 적과 꿀 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완전히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못 나와요. 매일 만나를 먹지만 죽어가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지만 이 몸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먹여주고 그거는 완전히 복음의 오해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맹세한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나를 싫어 버림받은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것이다. 광야에 갇혀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앞에 니고데모는 이것을 왜 받지 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못 받았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안 받죠. 왜냐하면 이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는 민수기 20장 넘어서요. 21장이에요. 그럼 민수기 13장에는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나는 맹세한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알아야지 이것이 회개고 그래야지만 23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이것은 안 돼요. 전쟁을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신령한 대제사장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도 안 돼요. 그 이후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는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재물을 쪼갰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유대인들이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에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고 보기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쪽 언약이라고 해요. 오늘날 무슨 상태입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언약 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체포됐을 때부터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다 버렸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 상태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그 직전에 성찬을 나눴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하는 걸 다 듣고 받았어요.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의 언약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안 돼요. 12제자가 풍랑에서 무서워 떨었어요. 그때 살려달라고 말했더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자마자 말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떡을 먹어도 믿지 않는구나. 3년 동안 보여준 게 이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거야. 근데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근데 풍랑 치면은 육신인지라 육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제일 근사치에 갔어요.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오라서서 나간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는 육신을 뛰어넘었잖아요. 배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믿는 대로 자기도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다시 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예수를 쳐다본 즉 살리라.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본 즉 살리라. 사람들은 내가 쳐다만 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기 전에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안 됐고 12제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버린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소식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은혜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는데 그 사이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라져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벽을 뚫고 들어왔었어요. 주시라. 다 한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는 다 봤어요. 그래도 도마는 못 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엠마로 가는 제자도 떡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대요. 이분이구나, 부활하셨구나. 근데 보는 순간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길이 왔어요.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됐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12제자가 버렸듯이.
그런데 그들에게 계시될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25,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와서. 믿음이 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서야 이제 26절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왜 이 말 하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26절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여기고 살아왔었어요. 그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는데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근데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질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살게 되는 거죠. 안 됐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29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옛날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속량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20분 넘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40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믿어왔기 때문에 속았고 저는 광야에 갇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새벽에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보며 로마서를 보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 저희가 율법에 매여서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삶인지 이삭의 약속을 믿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 주여, 저희에게 하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